금요일 날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고 가셨다 그랬죠. 고향에 가셔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은 가면은 고난이 있고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고향에 도착하시죠. 그런데 그때 같이 나눈 것처럼 고향에 가실 때 그 고향에서 고난이 있고 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을 모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가셨다 그 말이죠. 모르고 가는 거는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가시는 것은 그거는 쉬운 것이 아니죠. 고난이 있는데 그 길을 간다? 진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 가면 높임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비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걸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내게 정해진 길이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좀 모면해야 되겠다,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묵묵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저거는 아니지, 그래서 저렇게 하면 뭐 욕먹지,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욕먹을 일은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욕한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욕먹는 걸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이 있을 때에는 내 뜻을 접는 거지 내 뜻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칭찬받고 싶어하고 좋은 말 듣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거고요. 아무리 하기 싫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둘이 충돌할 때에는 반드시 내 뜻을 꺾는 거죠. 예수님 가실 때 말씀하셨어요. 거기 가면 인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알면서 가는 길이죠. 알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에 무조건 낮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환호하는 것이 나와요. 45절을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성전도 정화하고 병자도 고치고 그 모든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왔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모든 일을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소문이 다 난 거죠.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환호했어요. 막 예수님을 환호했죠. 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기 가면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보니 막상 보니 막 환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말씀과 다르네 싶은데 그런 건 아니죠. 일부는 환호하고 일부는 비난하고 일부는 예수를 죽이려고도 하고, 그런데 환호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을 봤기 때문에 막 환호하죠. 자, 그렇게 무리가 막 환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4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그랬죠. 갈릴리 가나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어릴 때 사셨던 나사렛이 있고, 가나는 나사렛에서부터 이렇게 산 고개 하나 넘으면 돼요. 산 고개. 고개를 하나 넘으면 넘어가면서 아래로 평지로 내려가기 직전에 거기에 가나라고 있어요. 가나.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산 고개 넘어서 가나가 있고, 가나에서 거기서는 이제 내려가서 평지로 쭉 가면 한참을 가면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는 가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가나는 나사렛으로부터 고개만 넘으면 되니까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별로 멀지 않아요. 자기 고향 동네예요. 가나에서 전에 뭘 했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했죠. 그게 2장에 나오니까. 그 일을 했었던 곳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에, 나사렛으로 가는 길에 가나를 지나 그러는데 가나에서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46절에 예루살렘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자, 갈릴리에 가니까 거기에 옛날에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했던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찾아왔느냐?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왕의 신하. 자, 왕의 신하면 그 당시에 왕이 셋이 있었으니까 그 셋 중에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 그 왕의 신하죠. 그럼 왕의 신하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당대의 왕의 신하는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왕의 신하에게 막 찾아오죠. 그래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많이 사람들이 청탁도 하고 뇌물도 먹이고 그러면서 찾아와가지고 뭘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왕의 신하가 가나에 온 거예요. 그럼 다시 읽어보시면 46절 뒤쪽을 보시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그랬으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집이 어디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집에서 어디까지 왔느냐? 자기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가나까지 온 거예요. 그럼 가버나움 어디 있느냐?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그 가버나움에 있는 호숫가에 누가 유명한 사람의 집이 있는데 누구 집이 있느냐?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고 거기에 회당이 있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가장 큰 동네. 그 가버나움에 가보면 베드로가 열쇠 받는 이 동상이 있어요. 열쇠 받는 동상. 거기서 사진도 찍고 왔는데 그 바닷가 바로 옆에. 그 가버나움에서부터 어디까지 오느냐? 갈릴리의 가나까지 왔다. 6km 정도를 걸어서 온 거예요. 걸어서. 반나절을 걸어서 온 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 고향 동네로 가시는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 가나가 있는 거예요. 가나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평상시 같으면 사람들이 왕의 신하에게 찾아오죠. 평상시 같으면 사람들이 왕의 신하에게 뇌물도 주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뭘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는데 갈릴리의 그 가나까지 왕의 신하가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도대체 왜 찾아와요? 그런데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의 신하죠.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서열은 사람들 간에 정해지는 거예요. 빈부귀천은 사람들 간에 정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사람들 간에서 정해지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예요.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에는 서열이 필요가 없잖아요. 빈부귀천이 필요가 없잖아요.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빈부귀천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부자이면 어떻고 귀하면 어떻고 직분이 높으면 어떻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은혜를 구할 때는요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져요. 왕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구해야죠. 누가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왕이었을 때에 지은 시 중에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150편 중에 72편이 다윗이 지은 거라고 그랬어요. 73편인가? 그러니까 반을 다윗이 지은 건데
다윗이 반의 시를 지으면서 남겼던 시들이, 유명한 시들이 꽤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 중에 진짜 유명한 시, 우리가 잘 아는 시가 시편 23편, 지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시편 34편.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진짜 또 하나 유명한 시가 시편 51편. 그게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마음 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노래 불렀는데 많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거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왕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나를 주 앞에서 떠나지 마소서,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시편 51편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읽는 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게 다 시편 51편에서 하는 얘기예요. 왕인데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거, 왕이어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는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끝이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에 떠나면 의미가 없어요. 어떤 교회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은혜가. 목사는 더 그래요. 목사야말로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야 목사가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 같죠? 저는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목사가 이렇게 이거저거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듣고 전하는 게 목사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해봐야 의미도 없어요. 어느 누구랄지라도 여러분, 빈부귀천이나 서열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자, 이 왕의 신하라 그랬어요. 참 높은 사람인데 이 높은 사람이 자식이 병들으니 가나까지 찾아왔어요. 예수님 보고 전령을 넣어서 빨리 좀 오세요 그러지 않고 본인이 찾아왔어요. 자, 그렇게 본인이 찾아왔을 때 47절, 직접 와가지고 그가 말하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그랬잖아요. 직접 가서 청했잖아요.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다 죽게 된 거예요. 아들이 죽게 되니까 거기까지 온 거죠.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좀 내려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가버나움까지 좀 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죠.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믿고 갔대요. 이거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당대는요, 고치는 사람이 가야죠. 직접 가서 고쳐줘야죠. 천하 없어도 직접 가서 고쳐줘야죠. 그런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갔다고요? 믿고 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믿고 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같으면 주님 좀 가주세요. 같이 살아있다 그래도 주님 좀 같이 좀 가주세요.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믿고 갔다. 당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이게 뭐냐?
믿고 갔다는 것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갔느냐? 믿고 갔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왕의 신하가 믿음을 보여주는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거라 그랬죠. 가지지 않았는데 가진 거라 그랬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이 믿음이라 그랬죠.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 그게 믿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안 받았는데 받은 것이 믿음. 아브라함을 보세요.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랬을 때에 그 약속을 75세 했는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려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25년 동안은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안 받았는데 받은 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내게 자식을 준다, 땅을 준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 가지 약속을 하고서 저 멀리까지 가요. 저 멀리까지. 바단 아람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세 가지 약속을. 그런데 여러분, 자식 준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지금 도망가는다는 사람한테 무슨 자식을 준다 그래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지. 땅을 준대요. 무슨 땅이에요? 나 땅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기라도 하세요.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가지지 않았는데 갖는 거,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새 땅을 주어서 새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시켰었는데,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렸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40년 후부터 땅을 받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그게 믿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두려움과 놀람이 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죠. 왕의 신하가 그 믿음을 보여줬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가는데 51절을 볼까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0절 다시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랬어요. 종들이 막 온 거예요. 죽어가는 아이가 거의 죽었는데 종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도 가기 전에 종들이 만나러 온 거예요. 막 와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길에서 만난 거예요. 길에서 급하게 오다가 만났는데 종들이 뭐라 그러냐, 살아있습니다. 이 아이 살아있습니다. 그랬더니 52절 재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는데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랬어요. 언제 살았냐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지면서 괜찮아집니다 그랬죠.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바로 그때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신 그때에 열기가 떨어져서 아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한 4개월 전에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교인이 아닌데 우리 교회에 계속 나와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뭐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어느 날 금요일날쯤 됐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유치부 권사님이 그 딸아이가 에스더인데 그 아이가 여기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모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왜 입원했냐 그랬더니 아이가 지금 월요일 날 입원했는데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거기 입원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5일째 그러고 있는데 아이를 병원으로 옮길까 말까 그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왜 이제 얘기했냐고 제가 그랬어요. 왜 이제 얘기했냐 그랬더니 본인도 얼마 전에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유튜브 전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 그 전사들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막 뭐라 그랬잖아요. 너 언제 알았어? 그랬더니 언제 알았대요.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왜 보고를 안 해? 혼났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번호로 전화해봤더니 엄마가 거의 죽어가요. 애가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큰일 났다고. 거의 일주일째인데 그래서 오늘까지만 견뎌보고 아니면 병원 옮길 거라고. 그래서 제가 가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부모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아이의 일생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토요일 날 기도하고 나서 있다가 주일이 되는데 설교하러 올라와야 되는데 아침에 제가 아침 5시만 지나면 좀 나오니까 8시쯤 돼가지고서 궁금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그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 열기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 어제 저녁부터 떨어져가지고 이제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더 보고 괜찮으면 퇴원한답니다. 그러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다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열기가 떨어지고 애가 그 다음에 한 두어 주 지난 다음에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교회 꾸준히 나오는데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면 그럼 괜찮은 거예요. 빈부귀천을 가리질 않아요. 안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얼굴을 보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우리 많이 찬양했잖아요. 그런 찬양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났냐? 그랬더니 어제 저녁 7시입니다. 7시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고 돌아오는 그때 내가 안 돼요 그러면 애가 안 살아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네 아이 살아있다 그랬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시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 한 말씀으로도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애가 낳았죠. 그런데 여러분 53절 보세요.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돌아와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 다 하고 자기 종들한테 이제부터 예수 믿는 거다. 이제부터 믿음 가지고 사는 거다. 주님 말씀하시니 애가 살아나더라. 전도의 길까지 나가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에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멀리까지 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 당대로서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 믿고 돌아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보여줬던 이 믿음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긴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에이 뭐 이러면 되지 뭐 싶은 때도 있고 그러는데, 뭐 오랜 동안 기도할 때라도 또 단기간에 기도할 때라도 믿음 가지고 하는 기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우리 자식들을 살리고, 믿음의 기도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기도로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